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 영적 집회 시간 마지막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우리 소멸되지 않고 다음 집회에 또 우리 모일 수 있는 인간 능력을 받는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와 함께 연장해서 은혜의 시기 얼마나 남았는가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이 24장에 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겠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점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만은 좀 비밀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끝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알기를 제자들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관하여는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시기를 알죠.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징조를 보고 뭐가 다 됐다? 무슨 때가? 세상 끝이 다 됐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말하는 것이 재림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거는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끝이 왔다고요? 세상 끝이 왔다. 불신자들도 세상 끝이 있는 거 아는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쳤나요? 정답을 해주시는데 성령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 배우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뭐가 가까웠다? 세상 끝이 가까웠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인생들의 마음속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징조는 글자 그대로 징조예요.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조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성소 진리를 통하여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또 기간적인 계시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징조를 통하여
성소진리, 여러분, 이 성소진리는 정말 구속의 경륜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리의 모형도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 성소진리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예언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같은, 요한과 같은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시기, 직접적으로 시기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절기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을 주기로 해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삼아가지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르러 올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들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는데, 특별히 어느 시대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모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거울이 된다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6월절은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를 가르쳐주는 절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은혜의 왕국이 세워질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 6월절도 실제적 유대인만 지키는 모형적인 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6월절이 그 모델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은 6월절이었어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 이것은 영광의 왕국의 은혜의 왕국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끝나기 몇 년 전? 7년 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시기를 알려줬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를 참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시기를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그들을 일깨우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7년 후에 분명히 우리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진짜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운지. 우리가 돼지들을 보면은 참 미련한 짐승이다. 옆에 막 죽어가는데도 꿀꿀 하면서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걸 보고 우리 짐승들을 미련하다가 사람 똑같은 겁니다. 사람 똑같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오늘 마지막 교회를 뭐 하는 교회라? 잠자는 교회요. 뜨뜻미지근한 교회라. 잠이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잠이요. 여러분은 지금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까? 아직도 허리멍텅하죠? 이것을 깨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시기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를 확실히 알게 될 때 그제서 정신이 확 깨어나서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도 허리멍텅해요. 뭐 예수님 오셔도 내 할 일은 해야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기가 대속절이 아닙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죄를 짓는 자들은 즉결 심판에 처해집니다.
아주 무서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만은 아주 그들은 두려워서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심각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라면 영적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은 또 어느 날일까요? 영적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은요, 역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모델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날이었다면 실제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날이요, 또 이것은 나아가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멸망을 가르쳐주는, 영광의 왕국의 시기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실제적인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1844년, 그 1844년에 유대력의 달력 중에 대속죄일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10월 22일, 모형적인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날에 하늘에도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속죄일의 하루의 기간이 하루였어요. 하루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게 되죠. 실제적인 대속죄일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얼마 기간? 여러분,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언적 하루는 1년으로 계산되라고요. 대속죄일 하루는 1년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은 1844년 10월 22일에서 1845년 10월 22일 날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과연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예언인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려줬지만 또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적인 예언의 날짜를 통하여 또 알려줬지 않습니까? 2300주야까지니 예언을 통하여 뭐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날이 바로 실제적인 대속죄자. 이 계산하는 방법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뭐가 될 때부터, 영이 내릴 때부터 계산되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간도 70주일,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되라. 그래서 다 계산을 돼 보니까 유대인의 그 기간이 정확하게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490년이 끝나는 AD 34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특권과 그 운명은 영원히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맞았죠? 이것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연구하면 미래의 것도 맞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예언을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정확성을 이해할 때에 미래의 예언에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2300주야 예언을 통하여 이것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해가 보니까 대속죄일과 동일한 1844년 10월 22일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절기와 계시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개만 맞고 한 개밖에 없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여 증명을 한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더 증명이 된다면, 3번 정도 증명이 된다면, 이걸 부인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결론이 절기와 예언상으로는 1844년 12월 22일이 실제적인 대속죄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하늘의 성소의 문이 열려서 장면을 보는데 첫째 칸에 있던 보좌가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요? 지성소로 옮겨가는 것을 또 보았다니까. 우리 화이트부인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게 성경의 놀라운 예언과 이 모든 것이 일치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서 나타내죠. 그래서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계시 가운데 본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3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이제 대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4년 전, 3년 반 전, 3년 전 3번이나 연속적으로 기별이 같지 않습니까? 뭐를 알리는? 시기를 알려주는 기별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3번이나 시기를 알려주는 기별을 전했다. 그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운명적인 기별이었습니다. 시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을 깨닫게 할 충격을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이 며칠 지났습니까? 178년. 첫째 천사의 기별이 퍼진, 침례 요한이 기별까지 포함하면 188년. 거의 2세기를 지나가 버리니까 뭐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은 전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재림의 임박성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의 생애는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심전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생애는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편리한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준비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요 아주 이 혼미 상태에 있어요. 잠이 덜 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깨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제 대속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거의 200년 전도 전하니까 그 기별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힘이 거의 없어졌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깨울까요? 이제 우리에게도 시기의 기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막 그것 때문에 시기를 연구해서 뭐 그거 끄집어내려고 연구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시기의 기별이 필요하며 또 시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뭔가 미동을 하는 아마 느낌을 가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가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서서히 뭔가 뜨거워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와 모형이 아주 일치하게 맞았습니다.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맞았지만 야, 그거 참 희한하게 맞네, 그 정도로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정확합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정말 준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끝내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하고, 그들은 은혜의 왕국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 제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3번 기별을 보냈다는 것 여러분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첫째 천사의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셋째 천사의 경고가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기별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기별이 이미 200년 가까이 외쳐지고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잠에 더 깊이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깊은 잠에 그대로 우리도 빠져들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만이라도 주님이여 때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용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시기를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언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언들이 정확하다면 성경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다니엘 2장에서부터 9장까지 10장까지 쫙 연구하는데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니엘 속에 역사되어 있었다는, 계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아주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300주야의 예언을 봤을 때 성소가 정결함을 이래라. 그때 당시에 윌리엄 밀러 시대에 계신 교회의 모든 진리는 성소가 정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1844년에 처음에는 3월 22일까지 오실 것이다. 그때는 날짜를 확고하게 못 박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1843년 3월 22일부터 1843년 3월 22일 1년 안에는 분명히 온다. 처음에는 그 정도의 날짜를 알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무슨 절기가 먼저 있습니까? 나팔절. 나팔절은 왜 나팔을 불었습니까? 열흘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속절이 오니까, 우리의 심판날이 오니까 다 회개하고 그날을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나팔을 부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열흘 전에 동일하게 윌리엄 밀러가 10년 전부터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마음이 생겨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정확하게 표상과 예언이 맞아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3월 22일까지 온다.
그날이 가까울 때 그들이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임종을 만난 사람들처럼 자신을 살피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3월 20일 날 왔나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윌리엄 밀러를 위시한 진실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수 있다, 연구해보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2300주의 시작이 아닥사스다 왕이 봄에 조서를 내린 것이 아니고 가을에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대속죄일 절기를 맞춰 보니까 10월 22일이 대속죄일이에요. 6월절에 정확한 날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정확한 대속죄일이 정확한 표상과 실체가 맞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0월 22일로 딱 잡았고 나니까 확실하다는 믿음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미 넉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넉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3월 22일에서 10월 22일까지가 몇 개월입니까? 7개월인데 넉 달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몇 달 남았어요?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석 달 동안에 이 기별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시기는 이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대충이었는데 두 번째 이 기별은 정확한 거예요. 2300주의 끝이 44년이고 그 해에 대속죄일이고 실상과 표상이 연합되는 딱 날이 10월 22일.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초인간적인 열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았을 때 그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오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밤중소리라고 그래요. 보라, 신랑이 일어나마저러나. 세상은 고요하게 잠들고 첫째 천사의 실패로 말미암은 많은 교회들은요, 이것저것들 시기 정하다가 오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작은 무리들이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10월 20일 석 달 후에는 예수님 오신다. 일어났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음에 있던 이기심 다 사라졌습니다. 자존심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싹 없어졌습니다. 그 날짜가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을 진정으로 포기하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렇게 전심으로 바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더해져서 석 달 동안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밤중 소리는 늦은 비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두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그날 오셨었나요? 안 왔었어요.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윌리엄 밀러의 이런 재림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 정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태양이 보기가 두려운 그런 심령으로 실망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서도 또 한번 연구해보자. 그동안 우리에게 역사했던 것은 그러면 사단의 역사인가? 우리의 변화된 것이 거짓인가?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 전혀 사랑하고 믿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게 광신인가? 여러분, 그게 광신이었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거짓용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제서 무슨 기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드디어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계시를 통하여 그것은 재림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가 성소에서 어디로요? 지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 그러나 그 기별을 전할 때에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또 무슨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지 또 무슨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느냐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성전 문이 열리고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궤가 보였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보게 되었는데 넷째 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당대의 모든 교회들이 일요일을 첫째 날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제7일 안식일이 첫째 첫날로 바뀌었다는 것은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그들은 회개하면서 정말 그 안식일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무너진 데를 뭐하는? 수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지성소가 회복이 되고 율법이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은 알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안 오는 게 당연하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잠자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오실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자.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들에 의하여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안식일 교회가 없었어요. 탄생이 됐는데 재림교회가 깨달은 건 뭐냐?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 재림이 아니요 어디에 들어가는 지성소가 열리는 날이었다는 것까지 깨달은 게 재림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지성소 시대가 열렸구나, 이제 안식일만 지키면 되겠네, 그러면서 잠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잠자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곱째 교회는 떳떳 미지근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조직되자마자 잠자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를 연구했어야 돼요? 대속절이 시작된 것은 이제 맞아요. 그러면 대속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거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명히 연구해야 됩니다. 대속절이 그럼 얼마까지 갈 것인가? 다시 연구했더라면 그들은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더 이상 말씀을 연구하기를 그쳐버려요. 거기에서 만족해버린 겁니다. 이제 대속죄야. 우리 이제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아. 그래서 안식일만 지키면 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속죄일이 기간이 얼마 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하루는 1년. 네, 하루는 1년. 그 대속죄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에요. 이것을 시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깨닫고 나갔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이상 연구하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자, 이제 아까 서두에 읽었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또 징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조를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9절로 30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예, 됐습니다. 자, 24장에 많은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징조 중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첫째의 기근과 뭐가 있으리라? 지진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리라. 많은 징조들이 예수님께서는 열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재림의 징조는 무엇이냐 하면은 29절입니다. 자, 보세요. 29절에 요것은 아주 딱 꼬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이 뭡니까? 이것은 옛날에 중세기에 로마 캐토릭의 핍박의 시간이 끝난 후에 그 말입니다. 1798년이 환란이 천주교의 폭정이 끝나는 해가 아닙니까? 1260년 동안 천주교회가 중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을 수천만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그 환란이 끝난 후에 그랬어요. 그런데 1798년에 연도수는 끝났지만 그 전에 실제적인 환란이 끝났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로마 캐토릭은 치명상을 입기 시작하고 1877년부터는 거의 이런 폭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를 무릎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래서 태양이 어두워지며 달이 뭐를요? 빛을 내지 않으면, 이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나요? 예? 기억이 잘 안 됩니까? 1780년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에 그날 밤은 뭐 월식도 아닌데 달이 빛을 내지 못했고, 그날 낮에는 태양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오전 몇 시 좀 지나고 환하게 밝았던 태양이 점점 어두워서 검은 아주 마치 빨간 무슨 칠을 해놓은 것처럼 태양에 빛을 내지 않고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닭들은 다 집을 찾아들어 회오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루어진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은 어떻습니까? 자주 일어납니다. 전쟁과 전쟁의 이런 소문은 어때요? 자주 일어납니다. 반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리스본 대지진이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첫 번째 지진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그거보다 더 큰 지진도 뭐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29절에 꼭 집어서 말씀하신 태양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달이 어떻게 해요? 핏빛같이 되는 이 예언의 징조는 그때 딱 한 번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두 번째는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러분 백과사전에, 세계 대백과사전에 유성일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쳐보면 언제요? 1833년 11월 13일 북미 대륙에서 하늘에 새벽부터 해가 뜰 때까지 소나기와 같이 유성구가 떨어졌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림의 징조 중 마지막 징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성구가 이 세상에 떨어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세 가지는요, 재림의 징조의 고유한 징조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징조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것이 재림의 징조 중 마지막 징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거는 재림의 징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오시는 징조죠. 그 다음에 그때에 뭐가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뭐예요?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징조가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동쪽에서, 엘리야가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보일 때에 비가 온다는 것을 딱 알았듯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동쪽에 나타난 이것은 인자의 뭐라고요? 징조. 이제 재림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징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이제 그 다음에는 재림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마지막 징조인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재림의 영속성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난리와 난리 이런 거는요, 반복되고 반복되지만 이거는 딱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난 징조예요.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이거는 일곱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재앙에 하늘의 종이 축처럼 어떻게 해요? 말리는, 이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인자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는 이 장면이 별이 떨어짐과 함께 연속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기가 가깝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이거는 더 이상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보고던 인자가 어떻게 해요?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러분,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 왔다는 겁니까?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시기가 긴다는 말입니까? 짧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이 떨어지는 징조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기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1833년.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문 앞에 당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불과 얼마 남았다? 10년. 확실합니까? 자, 우리 대쟁투 332, 333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쟁투 332, 333. 윌리엄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려주기 시작한 2년 후에 찾았나요?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리기 시작한 지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무슨 징조? 마지막 징조. 무슨 징조? 무슨 징조? 마지막 징조. 잘 기억하세요. 그냥 설정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자, 읽었어요. 예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나를 알려주는 광경을 이상 중에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뭐 되었다? 성취되었다. 무슨 예언이? 무슨 예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지막 징조가 더 이상 징조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징조가 없어요. 무슨 징조가 있는데요? 마지막 징조가 이미 성취되었는데. 그런데도 뭐 홍수만이나 징조네? 그거는요 과거에 붙어 있었던 징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무슨 징조가 보여졌다고요? 마지막 보여지는 징조가 나타났다.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쟁터 334.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성취되었다. 뭐라고요? 마지막 징조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의 징조를 보지 마세요. 왜? 징조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성취되어 버렸어요. 마지막 성취가 1833년 11월 13일. 이제 문 앞에 왔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 버렸습니까? 문 앞에 왔다는데 188년이 지나갔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나요? 오리무중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쟁투 45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 457페이지.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찾았나요? 1834년의 운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명령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범인들에게 대한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오셨을 것이다. 언제 운동이 성공했더라면 1844년에 운동이 성공했더라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것이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위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냥 대충 그냥 겁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대속죄일이 이르러 왔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입니다. 1년이 끝나면 은혜의 기간이 끝납니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야곱의 환난과 칠재앙이 있습니다. 이거 지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오시는 겁니까? 몇 년입니까? 몇 년 정도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47년 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계산이에요. 1847년 전에 오셔야 되는, 봄이 되기 전에 와야 하는 겁니다. 때가 찼고 몇 년 남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3년 반이죠. 제자들이 외쳤을 때는 몇 년이죠? 3년.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여러분 3년밖에 남지, 횟수로 3년 남았고 실제적으로는 2년 몇 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상적이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오소설 것이에요. 자, 이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배경 기별 6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에 큰 실망 이후에 저의 믿음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히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업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언제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1844년 새 천사의 시기에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거가 확실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1888년이 지나가고 178년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 오시는 것이요? 이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제가 계산했을 때는 1847년 봄이 되기 전에 오셨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받아들였더라면 이미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였다면, 누가 받아들였으면? 교회가, 어느 교회가? 에이, 그때는 안식일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개혁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모든 개신교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새 천사의 기별까지 다 받아들였으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개신교회들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채워지고도 남았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죠. 하나님 자비하셔서 은혜의 시기를 연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떤 시기를 정해놓은 시기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네. 덤으로 주시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개신교회가 새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지 않고 제7일 안식일 지키는 일을 이단으로 명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의 사업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받아버린 소수의 무리들이 이제 이것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조직된 교회가, 그때부터 조직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수요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늘 농부께서는요, 구속의 열매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고요? 14만 4천, 열매가 14만 4천이 되면 추수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계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꺼번에 추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한 알갱이도 내버리지 않으신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는데 전체는 아니고 다 쭉정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간혹 익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14만 4천.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의하여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세대를 연장해 주셨습니다. 기한을 1차적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인간 한 세대는 40년을 이야기합니다. 1844년에서 40년이 지나니까 몇 년입니까? 1888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셋째 천사를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기한을 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자를 보냈을 때 받아들이면 그때 뭐 할 수 있었어요? 그때의 재림교회가 더 연구하면서 우리의 시기가 이렇게 언제까지 은혜 주어질 것인가?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했더라면, 그 기별을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더라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2년 후에, 동일하지 않습니까? 1844년은 또 2년 후에 오셨을 것이고, 1888년에도 몇 년 후에? 2년 후에 오셨을 거예요. 한 세대를 연장해줬어요. 그런데 1888년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108년입니까? 108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더 이상 은혜의 기간이 없어요. 분명히 끝이 나야 합니다. 끝은 나야 하는데 뭐가 채워지지 않아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안 채워지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 공작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뜨뜻미지근해 버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교회들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완전히 다 묵살시켜버려요. 도무지 이 숫자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채워져야 돼 오시는 거예요. 초기문제 277쪽이 그랬죠? 한 천사가 돌아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졌다는 보고를 하자마자 예수님은 중보의 향로를 어떻게 했어요? 내려놔 버립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데,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업도 이제는 다 마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양의 직분을 다 마친 겁니다. 양으로서의 직분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고 난 다음에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사업으로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왕의 옷을 입고 영광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8년이 지나가고 178년이 지나는데 이게 차질 않아. 그러나 채워지는 건 사실. 한 영혼 한 알갱이 예수님께서는 인침받은 영혼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지나갑니다. 자, 얼마간 연장될까요? 얼마간 연장될까요?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잠자고 있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나머지 때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가, 인내의 한계가 채워지는 순간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연장시켜 줄 수 없는 그 시간의 때가 지금 이르러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에 뭐가 왔다? 끝이 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옛날 노아 홍수 때에 짐승들이 알고 방주에 탔지만 인간들은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다 깨달았지만 짐승들은 알고 질서정연하게 방주 속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타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교만하고 아주 자존심 강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요. 이게 인간들이. 여러분, 방주가 문이 닫힐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리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120년까지라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들어갔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의 시기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일꾼들을 사서 일을 하는 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루에 일꾼들을 몇 명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까? 이른 아침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요 3시 9시 6시가 먼저 나오죠. 3시 6시 9시 3시 헷갈리네. 11시. 자, 그래서 이른 아침,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제6시, 9시, 11시. 몇 분 들어보냈습니까? 며칠 동안에? 하루? 여러분, 비유가 그냥 비유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예언적인 기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5장 이거 열처녀의 비유와 그 다음에 잔치의 비유와 이 모든 20장의 비유는 마지막 사건을 암시하는 예언적 비유입니다. 비유 자체의 뜻도 있지만 예언적인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것. 하루에 일꾼을 5명 들여보냈어요. 그 하루는 바로 대속죄일의 하루입니다. 대속죄일의 하루. 대속죄일의 하루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아, 안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3시에 또 나가봤어요. 또 일꾼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몇 시? 11시. 11시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일할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마쳐야 할 일의 시간이 1시간 남았을 때 일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11시 일꾼은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유예 기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는 은혜의 시기에 한계점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5째 일꾼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째 천사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시기가 셋째 천사와 이 기별을 연합하고, 자, 그 다음에 5째 천사의 기별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시기가 나타납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1시간 남았다. 시기가 있어. 그래서 첫째 천사에게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 천사에게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첫째 천사는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째는 한계의 시간을 위해 더 이상 이것은 연장될 수 없는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4절에
주의 날이 어떻게 오리라? 도적같이 오지만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빛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고 너희에게는 분명히 알게 되리라.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적은 무리들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날과 시간의 어떤 그런 디테일한 시간은 아니지만 정확한 때는,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신으로 되리라. 여러분, 개신교회가 세천사의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힘과 능력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통하여 마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재림교회가 1888년에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1888년에 사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 천사를 상징하는 개혁운동들이 정말 받아들이고 제대로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는요, 이들은 알아도 마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를 아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개신교회는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재림교회도 2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개혁운동도 10만 명이 지금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자들은 몇 명입니까? 이들이 아무리 무슨 열성을 낸들 어떻게 온 땅을 이 숫자로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능합니까,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우리는 있습니다. 불가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되어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는 수요회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일을 급선무로 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수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될 정도로 또 시간이 연장될 줄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이 15일이 예언적 기간이 얼마나 될는지 이거는 오늘 제가 연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연구하겠습니다. 이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 시간이지? 그게 10년, 20년이 흘러가, 100년이 흘러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고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전심으로 주의 삶에 임하게 될 때에 누가 함께해 주실까요? 늦은 빛 성령을 부으시냐. 120문도가 온 세상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버린 것처럼 마지막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도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어제 안식일에 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입니까? 왜 돌아갈까요? 왜 돌아갈까요? 이유는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자기의 무엇이 더 심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정말 시기의 임박성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첫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회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아침에 마칩니다. 불과 몇 시간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기에 부족하는 우리의 성의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각성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깨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말씀으로도 더 깨어나가겠지만 우리가 때를 알려주실 것 같아요. 연구하면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밤중 소리의 반복입니다. 그들이 왜 완전히 변화됐나요? 연구하다 보니까 석 달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리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 더 마음을 바치십시다. 더 변화받기 위하여 정말 한 맺힌 여인이 매일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 재판장 하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요. 내 한을 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남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한 맺힌 여인. 우리가 한 맺힌 여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 이름은 신이 임박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구나. 다 잠자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어쩌면 불언간에 우리가 맞이할 거죠.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